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 땅에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축복의 삶을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또 은혜의 시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신령한 그 교회의 그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이 4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그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7번이나 하나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됨의 의미를 이제 살펴보았는데 오늘 저희들은 그 그리스도의 그 몸이 그 하나된 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저희들이 오늘 좀 영의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저희들의 일상생활에서 저희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항상 그 모든 일이 그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고 이 저희들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중심을 삼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그 삶의 그 관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그 주관적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일에도 그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상당히 주관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전혀 이렇게 대화가 되지 않는 자신들의 경험을 절대화시켜서 상당히 그 독선과 아집을 갖는 사람들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 교인들을 참으로 싫어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사람들이 서로 대화하고 마음 열고 이런 것을 더 선호하고 더 인간적인 것이 더 진실하고 더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 우리의 믿음이 그 우리로부터 출발하면 나 자신으로부터 출발하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이러한 신앙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그 바디,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몸의 지체인 우리의 정체성과 항상 우리의 그 생각과 삶의 출발점은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지체라는 것을 저희들은 그 중심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 몸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베소서를 전장들에서 살펴보았지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불러주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루신 것입니다. 다 개인을 불러서 교회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제는 그 중심이 되고 우리는 그 지체가 되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개인들이 그 몇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형성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 현상적으로는 개인들이 모이는 것은 맞는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그 모여서 몇몇이 모여서 그래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거기서 출발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그 정말 그 예수님의 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다 그 한 소망 안에서 주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이신 그 유일한 그 하나이신 그 예수님의 몸의 그 지체로서 저희들이 교회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에베소 4장 오늘 본문 같이 읽은 내용들 4절부터 6절까지에 보면은 거기에 그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주님은 여기서 예수님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고, 6절에 보면은 하나님도 하나시라고 그랬어요. 만유의 아버지시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성령,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6절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서 성령, 성자, 성부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3절, 4절,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몸인데, 이러한 그 신비한 신령한 능력에 그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생명이 이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그 지체가 되고 그 부분이 된 것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현대 교회의 그 참 잘못된 그 여러 그 흐름들을 지적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성경 말씀보다 우리 삶의 실천을 더 강조해서 교회를 우리가 그 말씀만 성경 공부만 하면 뭐하냐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삶 속에서 교회로서 하나 되기 위해 실천하고,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이런 실천적인 과제를 너무 지나치게 그것만을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잘못된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인간의 실천으로 또 우리의 뭐 교회 봉사 헌신 뭐 모여서 무슨 교회를 그렇게 우리의 인간의 그 노력으로, 우리 인간의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먼저 이미 말씀드린 이 오늘 본문의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까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바탕에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고, 또 저희들이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의 참 의미를 이제 깨닫는 이러한 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우리 사람의 실천이 아니라 무슨 하나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보면은 성령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그 역사부터 그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리스도께로 아들에게도 독생자이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그런 절차와 생명 원리에 저희들이 그 바탕을 둬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는 것은 또 우리 교회인데, 이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된 것부터 거기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메마른 교리로 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것을 어떤 이론적인 지식과 메마른 그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 속에, 이게 생명 지식이죠. 먼저 저희들 속에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희들을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고 저희들에게 그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이 간구할 바가 무엇인지 모르는데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8장 그 26절 이하에서 말씀하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그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성삼위는 아주 신비스러운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다 설명해낼 수는 없지만 정말 그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데 먼저 성령님이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면서 그 이제 역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이 보내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으면 또 예수님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허락하셨고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러한 영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하나 되자 사도 바울이 그 인간의 노력으로 그 서로 하나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4절에 보면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렇게 했는데 몸이 하나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그 개역 성경에는 나와 있는데 그 킹 제임스 여기에는 가로로 되어 있지만은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there is one body, 그러니까 there is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one body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라는 것은 결국 이미 그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로 그 영의 성령님으로 그 우리가 교통함이 있어서 이미 그 완 바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이 먼저 계신 거예요. 이미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말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그것을 정말 그 keep이라는 뜻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 생명체를 잘 유지시키는 이것이 저희들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미 계심으로 우리가 생명 안에 또 성령을 받아서 생명 안에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지키고 보호하고 그 생명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그런 지체들이 이런 개별성들이 그 연결되어서 그 하나를 이루는 그 연합을 이루는 유니티를 이루는 그것을 이제 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언급할 때 그것이 한 바디라고 했는데, 한 몸이라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저희들 보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한 이런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부터, 그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우리가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지적하듯이 그냥 교회 나와서 교회 등록하면 멤버십이 되고 이제 교회 식구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절대로 교회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런 모임들이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성령으로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영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는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세상에 보이는 그 교회의 모임이나 건물이나 이것이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은 아주 신비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연합한 아주 신비한 영적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교회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를 통해서 로만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유일한 교회, 로만 캐톨릭이라는 그것이 하나라는 뜻이고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로만 캐톨릭 교회는 그 교회만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처럼 눈에 보이는 이러한 단체로서의 그러한 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참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인 교회고 보이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입니다. 이미 있는 겁니다. 이거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을 저희들이 이렇게 영으로 깨어서 그걸 잘 지켜내고 성령님께 인도함 받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이러한 성령님의 공동체죠. 영적인 바디입니다. 영적인 몸으로서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초대교회도 이러한 교회로서의 모습이 시작이 됐고, 또 신앙의 개혁가들도 순교자들도 이 세상의 캐톨릭 교회처럼 눈에 보이고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연합한 지체들이, 그래서 신앙의 개혁가들이 순교도 하고 그들을 통하는 그것이 하나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고,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성령님 안에 우리가 진리 안에 교통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은 하나씩,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의 교회 생명의 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영의 교회는, 영적인 교회는 초대교회, 또 신앙의 개혁가들의 순교들 통해서, 그리고 참 이러한 개혁 신앙가들, 청교도들, 그리고 또 처음에 메소디스트도 이제 언급도 하고 그러는데, 이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순수한 이러한 영적인 교회들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어느 민족이나 그런 열방이죠. 모든 사람들 아무런 거기는 구분도 없고 차이도 없고 그냥 한 성령님 안에서, 한 예수님 안에서 교통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신비하고 보이지 않고 이러한 영적인 교회만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종교단체가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의
유일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에서 이 교회의 그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연합해서 하나 되라,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악수하고 친교를 나누고 친밀하게 되고 서로 형제를 나누고 서로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하나가 되라, 이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라는 것도 다 철폐가 되고 그것은 다 부서져 버리고 이방인도 다 철폐가 되고 부서져 버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 완전히 다 소멸돼 버리고 새로운 존재, 새 생명으로서 예수님 안에 그 새 생명으로서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born again 하는 거죠. 거듭남을 말씀하는 것이고 새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새 창조 안에서 저희들이 그 지체로서 연합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몸이 팔다리를 갖다 붙인다고 몸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정말 아주 그 원초적인 그 세포로부터 시작해서 그 오리지널 셀이 이제 이것이 자라나가면서 이제 몸의 생명을 이루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보이는 우리 교회 모임들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필수적인 거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잘못되면 이 생명이 이 영의 교회가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있는 열매로 그냥 그것을 하나됨을 지키고 성령께 인도함 받고 진리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이 뭘 하다 보면은 이게 잘못된 대로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자꾸 세우려고 하면은 자꾸 잘못된 대로 우리가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새 창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 다음에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다 불러주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는 걸 힘써 지키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몸된 지체들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니티는 하나됨은 이건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그 일관적으로 그 북한의 독재국가 같은 데서 다 똑같이 카드 섹션을 하고 다 하나가 된다고 해갖고선 다 똑같이 만드는 것이 아니죠. 그걸 이제 유니포미티라고 하는데 그 유니포미티가 아닙니다. 유니티라는 것은 생명이 각각 정말 그 몸의 지체가 각각 다 다르지만 각기 역할을 감당하고 서로 상호 의존 관계로 이렇게 해서 그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됨을 이뤄나가는 이러한 그 축복의 삶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유니포미티가 아니라 유니티, 그 생명의 하나됨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그 축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정말 그 상호 의존하며 서로 도와가며 생명을 같이 나누면서 그 예수님 몸된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치 않은 그 지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한 지체를 더 귀하게 여기라고 했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를 들기를 나는 큰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정도밖에 내가 그렇게 그 교회에 그렇게 공헌할 일이 없는 참으로 그 부족한 사람이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그냥 그 자리를 채워줌으로 인해서 프리처가
그 말씀 전하는 사람이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이렇게 좀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된다는 것이죠.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것이 그 연약한 지체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 저희들이 하나 되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정말 교인이 없더라도 또 때로는 설교가 지루하고 힘들더라도 이제 그거를 정말 감당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리처를 목회자를 말씀 전하는 강단에서 그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참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교회에 출석해서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잘 들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얼마나 큰 역할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생명으로 힘을 얻고 서로 나는 팔인데 나는 발이 아니니까 팔에 붙었으니까 나하고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는 그 말씀 전파하는 프리처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걸 들어주고 그 예배를 또 같이 드리고 이러한 그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같이 합력해가지고 그의 선을 이루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그 말씀을 잘 들어주고 그 말씀이 잘 전파되게 기도하고 이러한 것은 아주 성숙한 그 깊은 그 마음속에 그 겸손함과 주님께 향한 그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뭐 이래 저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갖고 하면은 아무것도 되질 않죠. 서로 불평과 불만만 생기고 서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 게 생기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됨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으로 사랑과 서로 용납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자녀가 부족하고 또 아내나 남편이 또 부모님이 서로 부족하더라도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해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은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저도 그 집사람한테 물어봅니다. 집사람한테 저를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한대요. 그래서 참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리스도 아니라면 제가 사랑받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많은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이 많을 텐데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저도 예수님 안에서 집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과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약한 지체라도 부족하더라도 내 마음에 차지 않더라도 우리 삶에 무슨 세상에 큰 영광과 성과와 인정과 이런 높은 멋진 일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이러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성령 충만하고 저희들 영혼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그 축복이라는 것은 그 신비한 축복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복이고 그 교회가 이 부부간에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우리가 신부인데 서로 그 연합하는 비밀은 그것은 말할 수 없는 또 영혼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의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안식이고 기쁨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정말 그 천국의 그 축복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령한 그 빛의 생명의 은혜가 있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천국을 누리는 이러한 저희들 영혼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이렇게 자기를 주장하고 서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큰 일을 하고 유능한 사람들이라도 또 사람들에게 또 많은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든 겸손으로 낮아져서 우리는 없어지고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그 안에서 서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참 이러한 참 은혜가 이제 있을 때 저희들은 참으로 역설적인, 우리는 죽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이러한 그 신비한 신령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이 보길 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이 지체의 그 생명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가지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손가락 하나로부터 나 자신을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같은 피가 흐르고 이 모든 삶, 우리 참 예수님의 피가 흘러서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러한 자기로부터 출발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그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생명 안에서 저희들이 그 한 몸을 이루어 간다면은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탕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성령님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바탕한 교회는 거기는 우리가 무슨 경쟁하거나 또 무슨 서로 라이벌 관계가 되거나 또 나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추구하거나 또 나를 높이고 나 중심적인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러한 생각들은 있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은 우리 인간에서 출발하면 이것이 항상 생기지만, 그러나 성령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새로운 피조물에 그 예수님의 그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그 교회를 세워나간다면은 거기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허영이나 서로 이렇게 경쟁이나 나 자신의 이기적인 것만 추구하고 이런 것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중요하고 실천도 중요하고 부흥도 중요하고 성장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저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가며 예수께로 인도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러한 영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세워가는 이러한 영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 84편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 그 문지기가 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 악한 자의 그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그 성전에 문지기가 되는 것을 원한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라도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는 진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 생명 안에 거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말 세상에 그러한 악인들의 그 처소에 그 텐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우리 거하는 이러한 그 영의 교회가 저희 가운데 이룰 수 있고 또 저희가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우리가 한 생명 안에서 교통하는 이러한 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 침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다. 참으로 신령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 말씀에 청종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또 주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또 사모합니다. 또 주일날 만나지 못하더라도 혹시라도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듣게 하시는 이 정말 뭐 몇 분 안 되지만은 그 어디 계시든지 지역과 공간이나 인간의 이런 것은 그것은 그 교회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한 성령님 안에서 교통하는 예수님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충만히 교통하는 오직 하나의 교회만을 섬기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